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마리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산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강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6월 마지막 주일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광고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지난 금요일 6월 25일은 6.25 71주년이 일어났던 날이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고 아픔이기도 합니다. 6.25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고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입니다. 그가 한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저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쓴 자녀를 위한 기도는 특별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잠시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 Build me a son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의 아이를 이러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해주셔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를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비인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마지막히 속삭이게 하소서. 영어로 쓴 내용을 보면은 좀 더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Build me a son, O Lord, who will be strong enough to know when he is weak, and brave enough to face himself when he is afraid. One who will be proud and unbending on honest defeat, and humble and gentle in victory. Build me a son whose wishes will not take the place of these, a son who will know thee, and that to know himself is the foundation stone of knowledge. Lead him, I pray, not in the paths of ease and comfort, but under the stress and spur of difficulties and challenges. Here let him learn to stand up in the storm. Here let him learn compassion for those who fail. Build me a son whose heart will be clear, whose goal will be high, a son who will master himself
before he seeks to master other men. One who will reach into the future yet never forget the past. And after all these things are his, add, I pray, enough of a sense of humor, so that he may always be serious, yet never take himself too seriously. Give him humility, so that he may always remember the simplicity of a true greatness, the open mind of a true wisdom, and the meekness of a true strength. Then I, his father, will dare to whisper, I have not lived in vain. 마지막 부분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비, 그의 어미,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마지막에 속삭이게 하소서. 누구에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실패합니다. 속삭일 힘도 없어요. 그냥 억울하다고 아깝거리다가 세상을 떠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이 기도문에 나오고 있는 아들은 메가더 장군이 58세에 얻은 늦둥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서 메가더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메가더의 소망과는 달리 군인도 되지 않았고 메가더가 죽은 뒤에는 이름마저 바꾸고 잠적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 유명한 아버지를 둔 덕분에 어릴 때부터 세간의 관심을 지나치게 받아왔는데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다른 행방은 그에 대해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유교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유교는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덮기가 쉬운데 왜 유교에 관한 기억만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같은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싸웠기 때문에. 유교의 교훈은 다시는 비극을 겪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일제에 36년이라고 하는 치욕을 겪었고 힘이 없어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겨우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의 절반을 지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메가더의 아들이 세간에 지나친 관심이 힘들어서 자취를 감지하는 것과는 달리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이사야서의 저자가 되었고요. 예수님 탄생 600여 년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대할 때에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어떤 말씀입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선지자로 남왕국 유다 나라에서 활동했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앞날에 대한 예언을 발표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합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에게 예언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그걸 가리켜서 나비, 우리말로는 순수하게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받은 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2절을 보면 두 가지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는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첫 번째 주신 말씀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말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본다면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날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벌써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앞날을 내다볼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말씀을 받은 것은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뛰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되는 여호와의 전에 사는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마운 자이온이라고 부르죠. 시온산. 이 시온산의 원래 이름은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였다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대신 제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준비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서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함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영적 능력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 앞에 길러져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많이 얻게 되어진다. 나중에 다윗 왕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와서 이곳 시온산에 모시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 왕은 이곳에다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교육,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시온산에 세워져 있는 거룩한 성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죠. 지금도 예루살렘을 찾는 이들의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기도 있고 시간이 되면 너무 꼬부랑져서 걷기도 힘들 때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여유가 될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문한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 도시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답니다. 그냥 보통 도시래요. 근데 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걸까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2000여 년 전의 사건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감격하여 눈물을 펑펑 흘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거기에 또한 감동받아서 펑펑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도 눈물을 펑펑 흘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도 눈물을 펑펑 흘리겠는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호재 권사님 가보고 싶지 않아요? 한번 우리 교회 가보시죠. 아멘. 우리 한번 교회께서 한번 가시죠. 저희 아버님 더 연세 많으셔서 꼬부랑하고 움직이지 못하시기 전에 한번 저는 가봤으면 좋겠어요. 장로님이 딱 인솔해가지고 모집하고 책임져서 한번 갔다 오는 거죠. 다녀와 보면 여기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동네구나, 여기서 세례받으셨구나, 여기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목격하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가 있던 말씀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살아나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주, 왕의 왕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실 때 항상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귀한 은혜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예루살렘이 귀함받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이 대단한 도시가 아니라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는 성도로서 예수님 때문에 겸손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는 매일매일의 믿음생활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4절 말씀을 먼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화를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3절 말씀이 저는 굉장히 흥미가 많습니다. 이 3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과 같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우리에게 흘러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리라는 것 역시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동일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는데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 것도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막 발버둥 쳤더니 거듭났더라. 어느 날 자다가 깜짝 놀라서 경기 들어서 탁 눈을 떴더니 거듭났더라. 누구에게 그냥 막 머리를 갖다가 뒤밀었더니 안수한다고 딱 머리를 쳤는데 별이 번쩍하면서 거듭났더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자꾸 이상한 경험, 이상한 행동 쫓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입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과 하나로 끝나지만 그러나 사과 안에 들어있는 씨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를 감당해 준다는 거. 왜냐하면 그 씨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복음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사짓는데 필요한 삽을 만든단 말이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우거진 풀이나 가지들을 잘라내는 낫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왜 합니까? 그것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는 것이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왜 이렇게 자주 싸우는 것이? 예? 교회 여기저기 있는 소식들을 들어보면은 어떤 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교회 막 장로 당년들이 막 싸워가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 막 나가라고 싸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퉁 떨어져요. 교회는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권투 선수들이나 레슬링 선수들이 싸우는 링 같으면 싸워도 되죠. 여기는 근데 링이 아니에요. 여기는 무엇을 연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온유함을 연습하는 거죠. 내가 왕년에 항상 막 팔다리 걷어 올려 붙인다고 해서 겁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치사해서 피하는 것이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평강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런 줄은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보다 자신이 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Un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부릅니까? Prince of Peace.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평강의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평강이 생겨요. 다른 사람한테 질투하는 마음이 어느새 사라져요. 속상해서 부글부글 끓던 마음이 어느새 안정이 되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양약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습니까? 아멘.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마음에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뭘 줍니까? 넘치는 평강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감사를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왕을 만나고 이 평강의 왕을 모셔야 진정한 삶의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1절과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이런 찬양인데 2절은 특별히 나중에 말씀 전할 때 언급할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고통과 싸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해.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이 끝이 없다고요? 죄와 전쟁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행복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잠시 쾌락은 있어요. 잠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행복이 깨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영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면 성공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졸업식 날 학위를 받고 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결코 행복하지도 않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몽고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때 그가 써서 내놓은 책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몽고에서 7년쯤 사역하면서 한참 여러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때에 이번에는 그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2012년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출판한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하버드 대학의 명예도 교수로서의 평안한 직업도 그의 출세의 앞길이 당당하게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고생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를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행복하게 만든 거죠?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평강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아니 갑부들 가운데 밤에 잠이 안 와서요. 약을 먹고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가다가 나를 세우는데도 잠이 안 와서 어려워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등다리가 바닥에 붙자마자 어떻습니까? 코를 골고 자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안 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평강을 누리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메시아의 왕국은 평강의 왕국이고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면서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절 6절 보십시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먼저 6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이해하기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설명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유다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줄어들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짧아졌어요? 아니면 이제 하나님도 노쇠하셔서 더 이상 인간 세상에 관계하시는 것이 귀찮아졌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버리신 이유가 2절에 세 가지로 분명하게 요약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왜 버렸느냐? 첫 번째, 그들에게 무엇이 가득합니까?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동방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앞에서 마술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즐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친다는 것은 길흉을 말하기 좋아하는 점쟁이들 말 듣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데 점치면 어떻습니까? 당장 이거다 아니다 알려주거든요. 그런 것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쾌락 문화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 근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라고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집사님들, 장로님들 중에서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쾌락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건강이 있을 동안에는 즐길지 모르지만 건강이 딱 한번 다쳐서 쓰러지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시지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은 말을 번역을 시키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고요. 조속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 절대로 바꾸시는 적이 없어요. 자기가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느라 버림받을 만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뭐 했다고요?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글쎄, 하나님 제쳐놓고 다른 형상 만들어놓고 그 앞에 나가서 꾸벅꾸벅 절하고 거기에 바칠 거 바치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 같이 그들에게 소원을 빌기도 했다니까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나라도 잃고 민족도 잃고 언어도 빼앗기고 전 세계에 방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사람도 조상도 아들이나 딸도 부모도 존경하는 인물도 우리에게 그 무엇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야곱 족속아 오라! 하나님의 백성아 오라! 이스라엘 백성아 오라! 유다 백성들아 내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에 빛에 행하자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적용해서 살자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니라. 아무리 우리의 입으로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예배 드립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함이 없는 삶,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삶,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삶은 그것은 거짓된 삶입니다. 아니, 차라리 처음부터 죽은 믿음이다. 성경은 아주 정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강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 하나님 계시겠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계신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죠? 네.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버리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느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뭐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충성해라. 말씀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다. They refused and they did not want to worship God.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누가 제일 안타깝습니까? 말 안 듣는 자녀요? 말 안 듣는 자녀도 어느 날 돌아서서 말 잘 듣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말을 하면 네 해놓고는 안 하는 자녀. 깜짝깜짝거리는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확 뒤집어놓는, 네 해놓고 나중에 확인해보면 안 하는 거예요. 참 그럴 때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누구를 미워하느냐? 하나님 앞에 말만 잘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 우리는 6월 한 달 충성의 달로 목표로 삼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6월에 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예수의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는 한 주간 되어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모두가 다 믿음의 승리를 보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만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